예수님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는데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험 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도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의 힘이나 의지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시험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는 큰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시험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 많이 한 성도보다 말씀을 많이 읽은 성도가 시험에서 더 이길 수가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통독, 다독입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이 있고 묵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묵상한 말씀은 큐티와 우리가 한 본문을 깊게 또 보고 또 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 통독, 묵상하는 말씀, 이 큐티가 우리를 말씀에서 지켜줍니다. 여러분, 통독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쭉 보시거나 아니면 신약부터 보시거나 아니면 어떤 본문 하나를 정하고 성경 하나를 정해서 어떤 분은 출애굽기부터 어떤 분은 시편부터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일 좋은 통독은 창세기부터 쭉 신약부터 쭉 읽는 게 가장 좋은 통독이겠죠. 아무튼 읽는 가운데서 이 통독의 유익이 뭐냐면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그 환경, 내가 처한 문제에 정확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내 상황에 이 말씀을 내가 찾는 것도 아닌데 그냥 성경을 순서대로 쭉 읽고 있는데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여기에서 이 말씀이 나한테 딱 떨어질까?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냥 쭉 읽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목회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실상으로 일어나는 것도 봤고 내가 정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갈급할 때 그 문제와 상황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통독이든 묵상이든 큐티든 다 같은 겁니다. 참 희한합니다. 내가 정말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내가 정말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시고 내가 정말 추울 때 따뜻함을 주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문제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딱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걸 암송을 하셔야 합니다. 암송을 하시면 듣는 성경을 읽은 말씀, 묵상한 말씀이 완전히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다가 물건을 사고 장바구니에다가 그 물건을 담는 것처럼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 마음, 영혼의 장바구니에 담는 것입니다. 그게 암송입니다. 그래서 암송의 유익이 뭐냐면 꼭 성경책을 펴지 않더라도 내가 암송을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끄집어낼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 것으로 써먹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힘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 때마다 그때마다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들, 여러분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꼭 글자 하나라도 안 틀리게 암송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뜻을 알고 의미를 알 수 있는 정도로 암송을 하셔서 이 말씀이 한 20개 정도만 돼도 언제든지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누구에게 권면할 때마다 또 나를 향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을 큐티하고 묵상한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을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설교입니다. 이거는 듣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내가 10년씩, 1년씩 내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한 주 동안만큼이라도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설교 들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적용합시다.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해도 여러분 꺼낼 수 있는 말씀의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잘 들으시고요. 성경을 읽으시고요. 큐티 하시고요. 암송하십시오. 설교를 듣는다는 건 요즘에는 미디어가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설교는 교회 와서 옛날에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에 와서 듣는 설교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큐티하시고 암송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사람,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말씀과 함께 꿈을 꾸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계속 가까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시험을 이긴다는 얘기도 있는데 성경을 늘 통독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러다가 다 마음이 와닿은 말씀을 암송하고 교회 와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기억하고 삶 속에 적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사람이 될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면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감격하고 울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말씀을 길로 알고 그 길 따라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과 건강,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